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런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같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을 본문으로 주가 떠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한 주간 동안 낮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때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셨다가 아침면 또다시 나오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떠나심으로 예수님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성전을 가리키며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대부분 다 이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갈릴리에 그저 건물을 해봤자 다들 그냥 집들밖에 없던 그곳에서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서 감탄한 겁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니우스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용을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에 사용된 하나의 돌 길이가 20m.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20m. 어마어마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청청히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아서 쌓아 올린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벽면을 금을 녹여서 금을 발라서 완전히 바깥에서 화려하게 휘황찬란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죠. 사실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았는데 제자들이 나오자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성전 동문을 통하여서 나가셔서 바로 동쪽에 있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바로 동쪽에 보이는 감람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약 해발 790m니까 그 산 정상에서 앉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바로 성전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전에 불이 켜 있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앉았어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다고 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그때 징조는 사인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이유는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러한 거대한 성전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과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는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고 또 그렇게 성경을 보는 이유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 세상 마지막, 즉 말세와 종말에 관한, 이 세상 마지막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 본문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 말씀의 앞뒤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의 문맥과 흐름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에 일어난 AD 70년, 주 70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함락과 바로 성전의 파괴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맥의 흐름상 맞다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드디어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다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 벽은 바로 황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대가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 성전 벽면에 그대로 그렇게 도배되어 있는 그 황금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 기름을 끼얹어서 불이 붙으니까 그 벽면에 녹아있던 황금들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내리면서 돌 사이에 그냥 녹아서 박히니까 그 금을 빼가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빠루와 같은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정을 이용해서 돌을 휘집고 깨트리면서 거기에 있는 금들을 다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AD 70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메시아,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한 것은 뭐냐? 로마 군대의 공격 속에서 내일도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만 자칭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 불안함이 일어날 때 가짜 메시아들,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그러한 나쁜 무리들이 매 역사마다 등장했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공격을 받던 그때에 그러한 거짓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 그리스도란 것은 가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바로 수년 전부터 바로 그 주변 지역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를 앞두고 어떤 면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곳곳에서 멀쩡한 땅에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런 지진이 일어날 곳이 아닌데 예수님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재난이란 말, 여러분은 재난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재난하면 천재지변 이런 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바르게 번역하면 이 재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바르게 번역하면 산통. 여러분, 산통이 뭡니까? 뭐 산통이 깨졌다 그 산통 말고 바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뱃속에서 일어나는 통증, 이게 뭡니까? 출산의 통증, 산통인 것입니다. birth pain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출산할 때 여러분 산통 겪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뭐 저는 간접적으로 4번이나 제 아내가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싹 아플 때 시간을 재봅니다. 10분입니다. 그리고 아팠다가 또 멀쩡했다가 10분 지나면 다시 통증이 반복되지요. 그러다가 조금씩 당겨줍니다. 간격이 7분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또 시간이 어떨 때는 몇십 분, 어떨 때는 한두 시간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는 5분으로 떨어집니다.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3분, 그러다가 1분, 그리고 나서는 죽음의 고통 같은 그런 마지막 통증을 느끼며 그 다음에 바로 아이가 출산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한두 시간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뭐 하루 종일 그러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한 간격을 두고 오는 것이 산통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때, 아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은 모든 역사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가까울수록 그러한 현상들은 더 강하게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바로 주후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파괴와 관련되어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뭐냐? 바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셔서 감람산 정상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동쪽 문을 통하여 나가면 곧바로 기드론 시내가 나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시내를 건너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 정상에 올라가 앉으셔서 건너편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았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셨다. 그것도 동쪽 문을 통하여 나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차피 올리브산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단이란 마을에 바로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일 빠른 것은 동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성전 동문을 통하여 떠나가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임재를 하시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자여 거하실 수 없는 온갖 우상 숭배와 더러움과 죄악이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하여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 바로 그러한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의도적으로 동쪽 문을 통하여 떠나심으로 에스겔서 1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하여 떠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장면을 연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는 더러움으로 가득 차다 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의 그날까지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보증으로서. 그러나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상태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주의 성령께서 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실 만한 그런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과 머리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가? 아니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영적인 종교적인 만족만 채워주면 되고요.
우리 교회는 내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 떠나버리십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전을 나가셨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전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성전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주로 다스리며 임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러한 공간과 처수가 되지 못한다면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생명은 헛되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지붕의 십자가를 걸고 그렇게 교회당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과연 주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주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